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맞습니까?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왕이 10,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10,000명을 또 누가 다스릴 거냐? 그 왕들 10,000명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렇죠? The King of the King 그러죠. 왕중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는 임금 주자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열거법, 반복법으로 표현한 거죠. 만왕의 왕.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그렇게 믿어요? 예,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우리 사순절 주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을, 부활주일 전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왜 종려주일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저 한 2.5km 내지 3km 떨어진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 골짜기 건너편에 올리브 즉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고요. 그 동산을 막 넘자마자 이제 여리고로 나가는 초입에 있는 동네가 벳바게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펴서 깔고 또 종려나무 잎사구를 깔거나 들어서 흔들거나, 그래서 부활주일 고난주일 때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강단장식을 화려하게 할 때 강대상 주변에 어디서 그 종려나무, 한국에 잘 없는데 종려나무 이렇게 크게 양쪽에다가 펼치지 않습니까? 그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가슴이 아픈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니까 호산나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임금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이러고서는 찬양했는데 닷새 뒤에 소리 질러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냐? 호산나 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요. 참 인간 간사하죠. 그래요. 50년 전에 예수 잘 믿었는데 50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0년 전에 호산나 해놓고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도 또 2000년 전 예수 시대에도 군중 신앙은 그랬어요. 1대1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군중 심리에서 부화내동 사람들은 전부 다 남들이 호산나 그러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그냥 종려나무 잎사고 들고, 와 이거 페스티벌이네, 이거 세러머니네, 이거 축제 지나가네, 행렬 지나가네, 재밌다 가보자 뭐냐 그러고 호산나 그러니까 나도 호산나 그랬던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왜 믿는지도 모르고 나도 호산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권력층에서 가야바바 대제사장들과 안나스와 이런 사람들이 권력층에서 또 표몰이하고 권력층에서 또 여론몰이하고 가짜뉴스 배포해갖고서는 군중 심리를 자극하니까 또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떡 먹고 돌아갔던 그 5,000명의 무리가 바로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고난의 절기 종료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만왕의 왕,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물질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왕노릇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위에 더 뛰어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그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깊이 다시 아로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들어가서 한 주간은, 그러니까 즉 월요일 둘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작업하셨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완전히 강도의 구렬, 교회가 시장 바닥이 됐는데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육체된 성전인데, 나 자신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있는 전인데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거나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 형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정결케 내 말씀의 채찍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현대 기독교인들을 21세기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내가 기독교인이요 그러면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디 가서 사회생활할 때 자신이 교인이라고 하는 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밝히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숨기십니까? 사실 현대인들은 어디 가서 목사도 나 목사요라고 말하기가 창피하죠. 그렇죠? 아주 많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1세기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왜?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만큼 가치 있게 생각했잖아요. 순교자 영성이었잖아요. 근데 21세기는 교인들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독교인의 정체성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 그럴까, 교인인 것이 누가 알까봐 조금 힘든 그런 삶을 살죠. 왜 그래요? 기복신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기복신앙은 제가 볼 때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깊이 빠져 있어요.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비웃음을 받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은 과부가 헌금 2렙돈을 드렸죠. 주님 뭐라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바리새인들 금가락지 막 뺏어냈는데 과부는 헌금 엽전 2렙돈 냈는데 주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돈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답인데 삶을 드린 거예요. 돈 몇 푼 드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었던 즉 수요일 날 있었던 것은 거기 연장 사건에 더 확대된 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것을 예수에게 부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속의 대속을 말씀하시고 그 대속의 예언적인 비유적 메시지로 이 여인의 행한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가 여인이 섬겼던 장례를 준비했던 십자가를 준비했던 그 사건은 영원히 기억되고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300데나리온이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공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 믿은 다음에 주 앞에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이든 뭐든지 봉사했던 걸 공력이라 그래요.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요. 거기에 가연성 재료 3가지와 불가연성 재료 3가지가 써 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 어떤 사람의 공력을 그렇게 표현했고 또 어떤 사람의 공력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것을 불로 심판을 해보니까 나무, 풀, 집은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충성, 헌신, 봉사, 헌금은 남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았어요. 왜?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나팔을 불러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자기 딴엔.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어떤 건 불태웠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았어요. 이것은 사람 보라고 목사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깼던 여인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는 고난의 절기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 목요일 날은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올라가시 전에 라스트 사퍼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하십니다. 목요일 저녁에 식사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요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금요 예배 때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수지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수지산성교에서 9시에 금요 철야 예배를 심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성찬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목요일 날 저녁에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이라서 시작되는 종려주에서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저녁에 진짜 식사 한 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조그만 잔의 세러머니로 예전으로 이렇게 행사로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끼 식사를 빵하고 음료수로 포도주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그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눈짓도 하잖아요. 야, 네가 물어봐 예수님한테 누가 팔자래. 그리고 뭐 제자들이 예수님 접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식사를 마지막 나누었죠. 그래서 어떤 형식 행위적인 예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정말 식사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해볼 거예요.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따로 드리고 다시 성찬식을 저 우리 친교실에 가갖고 진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걸릴까봐 조금만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포도즙으로 준비했습니다. 알코올 측정에도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대화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성찬을 의미를 좀 맛보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날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는데 그 세족식의 이유가 뭐죠? 섬김이죠. 내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메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후로 에고이즘에 빠져 나 자기 중심의 조명을 받다가 자기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주간의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모두 라스트 사퍼 식사를 성찬을 조명을 두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명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성찬식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저희가 저녁 먹을 때 이 한 단어로 지나치고 말아요. 그리고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세족식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피와 떡이 갖는 메시지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가룟 유다까지 섬기시죠. 자기를 팔기 위해서 군옷 짜고 와서 입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기꺼이 같이 입 맞춰 줍니다. 우리는 다 안다 그러면 입 맞추려 그러면 팍 밀겠죠. 어디 이게 이러고서는 당장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을 할 텐데 그것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그를 안아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엉뚱한 얘기가 여기서 돌출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이니까 교인들이 오셔서 정말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집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애. 매일 사실 해야 되는 것이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뜨겁게 겟세마네의 뜨거운 기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즉 기도의 자리를 꼭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새벽녘에 끌려다니실 때 그 새벽녘에 불째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고 최종 빌라도가 사형 언도 내려주니까 아침에 비아 돌로로샤 14번 쓰러지셨다고 하는 그 길 통해서 슬픔의 길을 통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 뒤에 낮 12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흑암이 덮고 오후 3시에 즉 십자가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진에게 다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인간은 아무리 큰 위대한 위인 가운데서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공자는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도다. 석가모니는 구루마밖에 치이는 것 같도다. 제가 좋아하는 소크라테스는 꾼닭 한 마리 갚아달라. 고작 남은 유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언 들은 것 가운데 아주 명언 같은 거 기억나시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완성하시고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고 또 오늘처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인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갖는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배워야 되고 전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따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너가 부르심 받았고 택함 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물론 디모데에게 했던 표현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를 우리 각자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따를 것과 피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는데 토라라 그러는데 그 토라를 압축해 가지고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간추리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나왔어요.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248개는 하라. 이것은 하라.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 그래서 248개와 365개를 모두 더하면 613개가 돼요. 그럼 미츠포트라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단수고 613개니까 복수니까 미츠포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늘 갖고 다니면서 암송합니다.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고요. 그걸 다 못 외우는 유대인들은 최소 613구절 정도는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그들을 하여금 세계의 전 인구의 3%도 안 되지만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것을 그 가슴 속에 대대로 암송시키고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속성을 보게 되면 바로 6가지.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에 인내가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온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 점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대형 집회하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분은 일어서십시오.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러고서 선포하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막 그러고 박수해.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돼서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끝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했는데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천국까지 가야 된다고. 영생을 취하여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는데 부르심은 받았는데 즉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즉 예배당은 나왔는데 천국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make sure, 확증해라.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일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니 거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분명히 확신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99.999%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다 여러분이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뭐 악하게 살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도덕 윤리의 문제를 넘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옳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위한 공동체예요? 구원을 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원어라고 그러죠. 탈출해서 따로 떼어서 불러놓은 사람들, 부름받은 형제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이쪽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쪽 동네로 이사와라 아무개야 하고 불렀어요. 그 부름받은 사람만 따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노아 방주죠.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지 아무리 수영 잘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수영 못해도 좋아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과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문제는 그거죠. 구원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칵 죽어버렸으면 천국 갔을 텐데, 구원받은 다음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처럼 시간이 있잖아요. 막바로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는데, 어느 정도 예수 믿은 다음에 살았던 그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의 잣대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 흠과 티가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나의 만주의 주라 그러면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임재,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 즉 성경적 순종의 삶,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을 소유한 자로서 완벽한 구원에 이른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 보냈을 때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다른 말로 이 시대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뭐예요? 예수 닮는 게 영성이에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간 그 뒷발걸음 발자취 나도 밟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길 걸을 때 앞사람 지나가면 발자국 남지요.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 사셨던 그 삶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와 방법, 그 가르침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압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아셔요. 근데 다 알지만 이게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왜? 신앙은 지식이나 사상이나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다 알지만 자꾸 행동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별해 주는 역할이 바로 성경이요, 그 성경을 강의하는 교사가 바로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여기에 많은 자책이 있어요. 문제는 목사가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똑바로 가르치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같은가.
이 면에 있어서 늘 저는 자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6가지 속성 굉장히 중요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여러분 뭐 설명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만 터치하면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다 아시는 단어잖아요. 잘 참고 견디는 것, 화낼 때 화내지 않고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 제가 목회하며 초창기 때 개척하고 이 부분을 잘 못해서 많은 교인들을 잃었어요.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교회에서는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왜 교회 나오는지 본질을 잃어버린 자가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을 때려 죽였다는 살기 등등했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내가 옛사람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원초적으로 죄만 있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면 주님 열심히 일하고도 무익한 종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 어디 가도 내가 돈 몇 푼 내면 생색 나거든요. 뭐 동창회, 뭐 갯모임, 어떤 모임 단체 조기에 가서 돈 좀 내면 생색이 나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은 절대 생색 못 내게 하고, 뭐 목사가 더 내라고 그러고, 뭐 낸 것 갖고 뭐 이렇게 갑질하냐고 그러고, 뭐 야단만 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교회는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노동력과 물질만 강요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단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 문제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앞에 나오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신앙인들의 삶의 구조, 이런 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메시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건을,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자기 안에의 다툼, 남과의 다툼, 온전히 자기 마음은 영적 전쟁터에 늘 다툼이 있어요. 왜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신분도 상승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같은 메시지가 있었죠. 지난주 예배했던 말씀드렸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죠. 올무에 걸리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마음에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히죠.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자기를 찔러요. 온 근심밖에 남는 건 없어요. 이게 물질인데 예수 잘 믿으면 이거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복신앙의 잘못된 형태들.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우리 21세기 교인하고 참 달라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면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뭐 이런 얘기로 교회를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목사도 좋은 말하고, 마음 기도하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고, 몸 아파도 건강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지. 가니까 더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1세기 교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 나간 사람 없어요. 왜? 예수 믿었다 걸리면 잡히면 죽는 건데, 생명 걸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정말 신실하게 목회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사례비 받으니까 목회하지, 사례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 조롱을 받는다 그러면 그 몇 명 목사가 남아서 끝까지 한 영혼 귀한 줄 알고 끌고 목회하겠어요? 그렇죠. 다 시험과 올무,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삶.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잘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 양수겹장이라 그러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아주 공포에 질려서 나를 항복하게 만들어요. 때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거기에 뭔가 사탕발림에 얻을 것 같아서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치 낚시질할 때 미끼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물질의 미끼를 사용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복받고 잘 될 것처럼 해서 유혹해서 죄악의 날에 아래 빠지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도 선한 싸움 싸워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끝까지 잘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50년 믿고 수십 년 믿어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니까 어떤 영적인 건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해탁해탁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시험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시험에 들어 빠지니까 뭐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뒷마디 툭 던지신 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준다. 생각은, 지식은, 성경적 이해는 분명히 확실하게 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힘, 능력은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그놈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서 넘어져. 한 번도 육신이 강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도 또 연이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럴 때 바울의 엄숙한 명령,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형 언도 내리기 전에 가야바 법정에서 이쪽으로 핑퐁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합니다. 그 장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고 있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송사에 예수님이 당시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변론의 내용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죠. 분명하죠. 근데 한 말씀도 안 해요. 우리가 조금 이런 좋지 않은 이런 단어가 있죠. 입이 썩어서 내가 말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빌라도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역조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내가 왕이다. 너는 총독이지. 나는 왕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야. 나는 만주의 주야. 내가 왜 너에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지?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면 할 말이 없죠. 예수님 아마 그런 느낌 아닐까 모르겠어요.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에페소 지역의 디모데가 목회할 때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여, 아데미 우상과 로마 가이사 황제 숭배 사상에 가득했던 그 에베소 시민들에게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삶을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바랍니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인됨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영적인 분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심지어 껍데기까지, 악의 모양까지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너희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티가 없이 점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15절 16절 올려볼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다섯 토막 하나씩 보죠.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맞습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모든 통치와 다스림의 왕이시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생명의 주인 맞습니다. 영원한 존귀, 영원한 권능,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주님은 만왕의 왕, 주님은 만주의 주.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왕은 아니야 주님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 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 통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